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의 내용은 사실 너무 유명해서 한 10번, 한 어떻게 보면 30번, 50번 같은 본문으로 들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유명한 포도원 비유입니다. 저는 이 설교문 준비할 때 먼저 이 본문을 정하고 원고를 다 작성한 후에 맨 마지막에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설교 다 준비해 놓고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여러분 다들 아시는 드라마 할 겁니다. 그 사진 하나 넘겨줄래요? 네, 발리에서 생긴 일. 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네. 사실 대단한 영적인 해석이 있지는 않고요. 네, 고민하다가 갑자기 저게 떠올라서 포도원에서 생긴 일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조인성 알아요, 여러분 혹시? 좋아요, 조인성 알아요? 네, 조인성이 못생겼는데 조인성이에요. 네. 세아는 알아요 혹시? 몰라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려고 하셨던 그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게 관련이 있나 싶은 세계관 이야기까지 한번 연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포도원 비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예배 때 한번 했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눈으로 끔뻑끔뻑 전도사님 쳐다보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한번 더 듣다 보면 생각나겠죠, 그죠? 전도사님은 괜찮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금방 읽어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이 본문 속에서 포도원에서는 이른바 그 노사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양측 중에 어느 쪽 주장에 더 설득이 되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뭐야, 이 주인 공정하지 못하네, 정의롭지 못하네, 공평하지 못하네가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이 공정, 정의, 공평 이와 같은 키워드는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표현하는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뉴스, 유튜브를 포함한 온갖 매체에서는 누가 공정하지 못했다, 또 누가 정의롭지 못했다, 저놈이 불의하다며 폭로하는 기사와 소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TV만 틀면 나오는 이 계엄 사태, 또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그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오늘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들도 이 주인의 결정과 행동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불공정함, 주인의 불의함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개역개정 성경 보셔도 됩니다. 이 본문의 전반부는요,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은 제가 세보니까 총 5번을 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거든요. 첫 번째 보면 아침 일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전기나 조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해가 뜨는 때쯤부터 노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아침 일찍이면 새벽이겠죠. 동트는 그때쯤일 겁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일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표현되었을 때 불러온 일꾼들. 그 뒤로 제가 이제 또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한 번씩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다 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사실 이 인력 시장에서 9시까지 일이 없었다, 거기까지 남아 있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안 불러갔다 9시까지 남아 있어요. 만약에 그럼 그날은 꽁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건설 현장이 한 7시, 오전 7시, 늦어도 7시 반이면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9시까지 인력 시장에 남아 있다는 거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외형이 일을 잘 못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런 경력이 없거나 등등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모종의 이유로 이 선발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겠죠. 오전 9시 이후로 주인에게서 일을 받게 된 이 일꾼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주인과 대화하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6절에 보면 주인이 묻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는 왜 일 안 가고 여기 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꾼들이 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아요 라고 답하거든요. 그러자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하면서 일을 줍니다. 그러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아까 몇 시라고 그랬죠?
오후 5시. 네, 오후 5시. 저희 세대의 이 용어로 말씀드리면 완전 꿀을 쪽쪽 빨고 있습니다. 네, 오후 5시에 오면요. 완전 꿀통이에요, 이거. 와서 아마 여기 본문에도 나왔지만 1시간 좀 난짓 이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일이 끝난 거죠. 12절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12절, 9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 남짓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줍니까? 이 9절 보면 이 사람들 1시간 남짓 일했습니다. 신의 직장입니다. 완전히. 네. 자,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일당 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8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인은 희한하게 이 일꾼들을 관리하는 감독에게, 관리인에게 먼저 온 사람부터가 아니라,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오후 5시 타임 일꾼부터 순서대로 이제 일당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후 5시 타임 사람들이 일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몇 시 타임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후 3시, 그죠? 5시 타임 사람들이 일당을 받는 것을 지켜본 오후 3시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일당 받는 것을 지켜본 12시 사람들의 표정이 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12시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본 오전 9시 타임 사람들의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고요. 마침내 가장 꽉 채워서 일한 아침 일찍 온, 그러니까 제 시간에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들은 뭐 표정이 굳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씩씩거리기 시작했겠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일한 시간이 다른데 일당은 똑같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들의 불만이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다. 그건 지금 이 시대에도 당연한 어떤 노동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뭐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뭐 일한 만큼 받는다. 그러니까 일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가장 노동의 그 밑바닥에 있는 원칙을 지금 포도원 주인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구절을 보여주시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1절에 보면 주인은 맨 처음 가장 꽉 채워서 일할,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들을 일꾼들을 부르면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2절에 보면 지금 답이 나오죠, 여러분. 그죠?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들을 부르러 가면서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이게 계약이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들, 가장 꽉 채워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러 가면서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인은 불의한 주인인가요? 공정하지 않습니까? 약속된 대로 했습니다. 주인은. 되려 주인은 풀타임으로 일을 다하지 않은 일꾼들에게도 풀타임치의 일당을 주는 통큰 주인인 거죠. 그러면 왜 여기서 노사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요? 비교했기 때문이죠. 비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받을 때의 감사함과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만이 그래서 발생한 거죠. 먼저 온 사람은 자기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 보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9시는 12시를 보면서, 12시는 오후 3시를 보면서, 오후 3시는 5시를 보면서 왜 저놈들이 나랑 똑같이 받는 거야? 하면서 지금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본래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뭘까요? 여기서 일찍 오고 늦게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서 은혜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찍 오고 늦게 온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율법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누가 더 잘 지켰느냐, 누가 더 의롭느냐, 누가 더 죄인이느냐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은혜를 입는 은혜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오해를 걷어내고 보면요, 주인은 공정했고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은혜를 받은 일꾼들은 은혜에 감사하게는커녕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인을 불의한 주인으로, 공정하지 못한 주인으로 막 몰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꾼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그들의 판단 기준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주인이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치 무슨 악덕 재벌처럼 막 노동의 원칙을 훼손하고 불공정을 이 주인의 권위로 막 찍어 누른다고 그런 하여튼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저한테는 느낌상.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제가 익숙한 제 관점으로 어떤 그런 제 사고의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되면서 이런 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틀린 이 세계관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란 뭔가요? 세계관.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관점, 그죠?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기준, 그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온 우리의 경험, 또 살아오면서 얻게 된 지식, 또 알게 모르게 여러 철학과 사조와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우리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 눈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고 판단하며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의 오류는 성경을 볼 때마저도 오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되는 말씀, 내 세계관에 동의가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배격하거나 혹은 내 세계관 안에서 마음 편한 방식으로 약간 물타기, 희석해서 해석하는 증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넘겨주시면 이 예시를 제가 들까 말까 오늘 저 다음 세대들도 있어서 약간 고민했는데 사실 이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이 이슈가 우리 이런 이 기독교계를 넘어서 국가 전체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아시다시피 현재도 꽤나 핫 이슈입니다. 여러분, 혹시 3개월 전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했던 이슈가 뭔지 기억나세요? 3개월 전에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사회 공동의 주제가 빠르게 바뀌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오래 뜨거운 감자로 버티고 있는 이슈도 아마 몇 개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마다 동성애에 대한 의견과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다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환대하고 또 공동체로 초청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지를 고민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입장에서는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동성애 자체가 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이 대립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발견하면서부터는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 주제가 꼭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어떤 주제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해석이 있더라도 내 생각과 해석이 성경과 다르고 충돌할 때 성경의 말씀과 해석을 우선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즉 성경을 나의 최고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왜 이 동성애 자체가 죄인지 아닌지 그 명료한 주제에 있어서 충돌할까? 왜 대립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아보다가요, 유튜브에서 이제 한 구약 신학자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분이고요. 꽤나 유명한 분이고 여기저기 어떤 기독교 채널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저도 이분 영상을 아주 예전에 몇 번 이렇게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영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자기의 양심상 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 그러니까 원어상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는 동성 간의 폭력이 수반된 동성애지, 그러니까 동성 성폭행이지 동성애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레위기 18장 22절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너무나 명료한 명령을 원어상 해석이 모호하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지 못하겠다는 그분의 주장을 들으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제 생각은 이분은 정말 학자적인 어떤 양심으로부터 이 원어상 모호함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뭐 그 과목에 상관없이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 성경에는 맥락이 있다. 그게 딱 떠오르면서 성경에는 맥락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레위기 18장 전체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레위기 18장은 특별히 그 성적인 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18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니네 이러한 성적인 죄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러한 죄들을 금지하시는 장이거든요. 18장 7절부터 23절까지 각종 성적인 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이 금지를 명령하십니다. 22절뿐 아니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레위기 18장 22절뿐 아니라 그 앞뒤로 나온 죄들은 지금의 단어들로 표현하면 하여튼 그 상상하시는 그 이상한 뭔가 이상한 그런 이상 성욕과 같은 입에도 올리기도 민망한 최악의 성적인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급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학자분의 주장대로라면 동성애를 언급하는 22절이 강제성을 동반한 동성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뭐 둘이 좋아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도 금지하지 않는 거야 라는 논리라면 그렇다면 그러한 동의가 있는 근친상간, 그러한 동의가 있는 소아성애, 그러한 동의가 있는 불륜, 그러한 동의가 있는 수간은 성경에 허용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분의 논리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분은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성경을 공부했고 신학자이자 목사이지만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이들은요 사울과 다윗, 요나단이 삼각 동성애적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룻과 나오미, 예수님이 고쳐주신 하인과 백부장 등등이 모두 동성애적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게 될까요? 왜? 내가 원하는 내 세계관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염된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인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나에게 익숙한 논리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나머지 원래 예수님의 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인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듯이 인간의 악함과 사단의 속임은 심지어 너무나 명료한 성경의 구절마저 내가 받아들이기 쉽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 속 일꾼들은 왜 이 은혜의 관점이 작동되지 않고 정의와 공정과 공평의 관점이 작동됐을까요? 일꾼들은 왜 주인의 자비와 너그러움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주관적인 정의와 공평의 문제에 함몰되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한 걸음 이렇게 딱 뒤로 물러나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들이 사실은 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의 반응이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베푼 은혜의 크기와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믿은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래 온전했으나 죄로 망가진 우리의 세계관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6절 혹시 16절에 보면 개역개정에는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부분도 또 앞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이 구절을 또 본다면 뭐 또 이럴 겁니다. 왜 먼저 있던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돼? 새치기 아니야? 공평하지 않은데? 정의롭지 않은데? 이번에도 이와 같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비유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면요, 먼저 되고 나중됐다는 것은 율법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남보다 좀 더 깨끗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남보다 좀 더 더러운 것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라면 그 누구든 은혜를 베푸는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먼저 됐어도 주인에게 오지 않으면 나중되고, 나중됐어도 주인에게 나오는 사람은 먼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 중 감히 누가 이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공정과 정의를 들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늦게 포도원에 도착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자격이 없는, 경쟁의 단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를 구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일을 주지 않아서 집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렸던, 또 당장 오늘만이 아닌 내일, 그 다음 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적인 삶의 연속을 생각하면서 죽어서 가는 지옥도 무섭지만 지금 살아서 겪는 지옥이 너무나 두려웠던, 오늘 본문 속 오후 5시에 가장 늦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오늘은 일이 없나 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바로 그때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발걸음을 뗄 때 나를 부르는 주인의 음성을 들었던 그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 그림은 그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영어인데요,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왕의 질문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늘 그림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 사자굴 안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이제 화가가 아마 상상하면서 다니엘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의 제목이 왕의 질문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왕이 약간 중의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인 바벨론 왕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고, 동시에 다니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바벨론의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관료로서 바벨론 왕을 제외한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놓기를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관습과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는 대가로 오늘 그림 속 사자굴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림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요, 저 그림 속에서 다니엘은 그 위에 하여튼 어딘지 모를 그 빛이 들어오는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화가는 다니엘 뒤에 있는 모든 사자들의 시선이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다니엘의 시선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위쪽.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이 사자들의 시선이요, 다니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니엘이 바라보는 그 빛이 들어오는 곳을 다 향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한 마리는 아주 다니엘이 뭘 보는지가 궁금했는지 이렇게 고개를 빼서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작가는 뭘 의도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시선과 사자들의 시선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분명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저 그림 속 다니엘과 같이 공경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의 세계관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그림 속 다니엘처럼 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그림 속 사자들처럼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다른 이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게 될 겁니다. 곧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우리의 주님,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누렸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날로 악은 그 기세를 더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성은 파괴될 대로 파괴돼서 정말 짐승도 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악한 일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과 또 세계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여기 다음 세대들도 함께 있는데요.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또 세상을 해석하는 해석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직 이 말씀만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에게 짓밟히는 이 시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이 말씀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붙들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맡기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또 우리 허락하신 허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격려하며 도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